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 등산가가 알프스 산맥의 최고봉인 몽블랑 산에 도전을 했습니다. 정상에 정말 힘겹고 어렵게 도착을 했습니다. 영광스럽게 깃발을 꽂고 이제 하산하는 길에 중간에 있는 베이스 캠프에 들어갔는데, 이제 내려가면 이 샤몬이라는 마을에 이 정상 등반을 축하하는 축하 파티가 이제 당신을 위해 열렸습니다. 안 그래도 정상에 깃발을 꽂고 내려와서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또 감격에 찼겠습니까? 참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또 박수치고 칭찬해 주니까요, 한껏 영웅심에 이 긴장의 끈을 그만 놓치고 말았습니다. 내려가는 길에 그만 이제부터는 좀 쉬운 길이라 생각하고 자신의 이 생명줄과 같은 구명로프를 그냥 풀고, 이 정도는 내려갈 수 있다. 뭐 사실 거기 오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훈련과 또 연습을 했겠습니까? 내려가는 것도요, 얼마나 많이 내려가 봤겠습니까? 그런데 옆에 안내원이 말렸습니다. 위험합니다. 그래도 이 구명로프는 착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등산가는 정상을 올랐고 또 많은 사람들의 축하를 받고 또 밑에서 나를 위한 큰 파티가 열린다는 소식에 그만 마음이 교만해져서 산에 올라갈 때도 힘겨웠지만 아무 일 없었는데, 내려갈 때 또 쉬운 길이니까 무슨 별일 있겠어 하고 내려갔는데 그만 발을 헛디뎌서 이 절벽으로 떨어져 죽고 말았다고 합니다. 참 이러한 일이 너무 안타깝지만 이 일이 비단 한 사람의 일만이 아니라 사실 우리 인생이요, 얼마나 참 자신만만하면 안 되는가 하는 것을 교훈해 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도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섰다 하는 그 순간에요, 사람은 참 넘어지기 쉽다는 거예요. 서서 안 넘어지고 잘 걸을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넘어지기가 너무나 쉽다. 신앙도 결코 자신만만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밤에 기도하러 왔는데요,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왜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내 신앙 내가 지킬 수 있나요? 절대 못 지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 수 있나요? 얼마나 많은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베드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은 하나님이라 칭찬하고 한껏 그를 인정하시잖아요. 너의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참 주님께 인정과 칭찬을 받았는데 얼마 안 돼서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순식간에 사탄의 도구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기도하지 않으면요, 한때 잘 주님을 위해 쓰임받았던 사람이 금세 고꾸라져서 주님의 대적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겸손했던 분이 어느 순간 교만해져서 옛날에 그 겸손함을 한순간에 확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참 사람이요, 섰다고 생각하면 항상 넘어질까를 조심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밤이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동시에 이 밤이요,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기를, 그런 기도를 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 위해 살겠어요. 저 하나님 뜻대로 살겠어요. 제가 그 하나님 향해 순수한 믿음으로 고백했던 그 믿음대로 살고 싶어요. 저에게 부르신 그 사명을 쫓아 주님 어긋나지 않고 한순간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고 싶어요. 그런 참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이 기도의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진짜 잘 오셨습니다. 예, 진짜 잘 오셨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나는 서 있다고 생각하지만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술 취하신 분들은요, 자기는 섰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이 보면 어때요? 휘청휘청 거리는 거예요. 휘청휘청. 근데 자기는요 똑바로 가요. 운전하시는 분은요, 나 술 알코올 혈중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돼도 나 운전할 수 있다고 집에까지 괜찮게 갈 수 있다고 자기는 똑바로 가는데 다른 데서 보면 어때요?
차가 막 휘청휘청 예, 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바로 서 있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지 않으면요, 얼마나 휘청휘청하는 인생을 사는지 몰라. 근데 자신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바르게 하고 있다. 나는 제대로 서 있다. 나만큼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이 누구 있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사랑 여러분, 오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또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굳게 서서 주님 가신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레미야를 오늘 좀 보고자 하는데요, 남유다 말기에 바벨론의 조국 남유다가 멸망당할 때 그 모든 걸 예언하고 그리고 그 모든 현장을 지켜본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역시도 많은 고초와 또 재난과 참 고통을 또 낙심을 겪었습니다. 가만히 두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요, 예레미야를요, 참 그냥 안 들으면 그만이지, 그냥 뭐 놔두면 그만이잖아요. 그런데 그 말 안다고 괴롭히고, 자기들이 아픈 곳을 찌른다고 막 구덩이에 집어넣고, 막 죽이려고 하고. 참 이 사람의 제약된 본성은 자기가 잘못한 것을 공격할 때에, 자기의 치부를 드러낼 때에 사람의 반응은 어때요?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입을 다물게 만들고 복수를 하고 그러려는 약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예레미야 당시에 남유다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나를 아프게 할 때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분명하다면 여러분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신공격 말고, 인신공격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말씀이다 라고 인정될 때에는 아파도 받아들일 때 그것이 양약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레미야 애가 3장 18절 20절,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18절 20절인데요 예레미야가 하는 말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예레미야가요, 소망이 끊어졌어요. 소망이 없다, 희망이 없다. 그리고 고초와 재난이 있어요. 쑥과 담즙은 어때요? 막 쓰잖아요. 먹을 수 없는 그 고초와 재난, 너무 괴로운 그러한 일들 겪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 내가 낙심이 되었다. 마음이 확 주저앉은 거예요. 마음이 주저앉으셨을 때가 있죠, 그죠? 그때를 생각해 보시면 아마 지금 그러신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확 가라앉아서 할 수 있는데 못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건지 맡기면 내가 할 수 있는데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마음이 주저앉아서 아무 힘도 없는 이러한 상태가 바로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가 처한 상황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힘을 잃고 미래에 소망이 없고 또 참 고초와 고난으로 괴롭고 힘든 쓰라리고 아픈 상황 가운데 내가 있거나 혹은 내가 아니더라도 또 누군가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참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3장 39절 40절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아멘. 이 민족의 이 멸망, 또 심판, 이 괴로움은요 사실은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지금 그들이 이제 바벨론으로부터 침략을 당해 엄청난 벌을 받게 됩니다. 너무나 끔찍한 벌을 받게 됩니다. 그때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자. 어떤 행위들이에요? 죄악된 행위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행위들, 말씀과 어긋난 행위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찬찬히 조사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을 이 기도의 자리에서 조사해 보십시오. 어떻게 살았는지를 살펴보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살았습니까? 말씀대로 순종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했습니까? 내 말은 어땠습니까? 그죠?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것을
찬찬히 조사를 해보시는 거예요. 살펴보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지 무엇이 잘못된지 알고 돌이킬 수 있으니까요. 조사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돼요? 여전히 살던 대로 살아갑니다. 여전히 가던 길을 걸어갑니다. 잘못인지도 모르고 계속 그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뭔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내가 찬찬히 나의 인생과 삶을 하나님과 말씀 앞에 살펴보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나 혹은 상황이나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이 상황 속에서 어떤 반응을 했고 내가 어떤 혹은 잘못을 했는지를 찬찬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죠, 회개.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여러분 왜 이 벌과 이 심판이 옵니까?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조사해 보십시오. 그리고는 그걸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돌아오는 자를 다 받아주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요 하나님은요 누가복음 15장의 아버지처럼 뛰어와서 반겨 안아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자리는 날마다 돌아가는 자리입니다. 누구에게로요? 하나님에게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 시간 온 거예요. 그분에게 가야 그래야 뭐라도 있잖아요. 아멘입니까? 예, 뭐라도가 엄청난 것들이 많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가는 건요, 하나님 저 여기에 잘못된 자리에, 어긋난 자리에, 죄악된 자리에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이 자리에 난 그대로 있을 테니까 여기 갖다 주세요 하는 배달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은 배민이 아니십니다. 예. 하나님은 배달의 민족이 아니세요. 예. 주문하면 오시는 분이 아니세요. 예. 우리가 직접 매장에 방문해서 하나님께 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있는 제약된 자리에 하나님을 오라고 하지 말고 여기에 하나님 내가 터 잡고 잡아서 내가 마음대로 살 테니 내가 필요한 것 이 서비스 해달라는 그런 것은요 신앙이 아니죠.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게 기도입니다. 나를 살펴보고 잘못된 걸 버리고 하나님께 가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그런데요 요지부동입니다. 유대인들이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레미야의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전혀 안 들어요. 오히려 어떻게 해요? 예레미야를 모함하고 죽이려 하고 그죠? 괴롭히고 입을 다물게 만들어요. 이런 상황 속에 예레미야가 처해 있으니 예레미야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이 완고한 유대인들, 강팍한 유대인들, 그러나 바뀌지 않으니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면 조사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살펴보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은 이 진노를 멈춰주실 수 있습니다라고 선포했는데요 유대인들이 요지부동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 서가지고요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심판은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그 잔인한 이 심판, 이 끔찍한 일들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의 눈물 바다가 곧 이루어질 거예요. 마치 폭주하는 기관차가 저 낭떠러지로 떨어지는데 기관차에 이 사람들이요 멈추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49절 5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아멘. 걷잡을 수 없는 눈물에 쉬지 않고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는 이 예레미야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변할 것 같아요? 안 변할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어떨 것 같아요? 안 변할 것 같아요. 달라지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를 더 핍박하고 괴롭히고 죽이려 그래요. 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은 예정되어 있고 그 심판은 바뀌어지지 않아요. 변화되지 않아요. 그 심판은 그대로 다가오고 있어요. 하나님은 취소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사실 포기하고 눈물을 멈출만 하지 않습니까? 내가 말해도 안 듣는 이 사람들한테 내가 지금 이 말한 게 무슨 소용이 있어? 됐다. 집어치워라 마 하고 그냥 던져버리고 어떻게 해요? 눈물 흘릴 필요도 없어. 난 너희들을 위해서 눈물 흘릴 필요도 없어. 너희는 마땅히 받을 벌을 받는 거야. 눈물을 충분히 멈출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예레미야는 눈물을 계속해서 흘리고 그 눈물을 쉬지 않습니다. 언제까지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 이 눈물은요, 내가 괴롭고 아파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에요. 내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흘리는 눈물이 아니에요. 날 어떻게 이렇게 취급할 수 있어라고 흘리는 눈물이 아니에요. 이 눈물은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실 때까지 하나님을 향해 흘리는 눈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힘을 잃고 소망이 없고 고난이 가득할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 첫째는요, 무엇을 멈추지 않아야 될까요? 눈물을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눈물을 멈추지 않아야 돼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눈물 흘리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냐면 긍휼의 마음이 있습니다. 시편 84편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눈물 골짜기예요. 너무 척박하고 그냥 너무 괴로워서 눈물밖에 안 나는 그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그 눈물에 하나님은 많은 샘물을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이른 비로 복을 주신다. 이른 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참 풍성한 결실의 비죠.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어떤 골짜기를 지나갈 때요?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 열왕기하 20장 5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히스기야가 너 죽는다라고 사형 선고를 받았을 그때에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무엇을 보셨어요? 눈물을 보셨어요. 무엇을 들으셨어요? 기도를 들으셨어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하지만 무엇도 보세요? 눈물을 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나서 이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시고 나서 너가 나을 것이다. 그리고 그에게 15년이라는 생명을 더 연장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눈물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최근에 하나님께 눈물을 좀 보여드린 적이 언제입니까? 막 분통이 터져서 화가 솟구쳐 올라서 하는 그런 눈물 말고요. 진짜 하나님 앞에 그 은혜가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압도돼요. 또 그분을 향한 간절한 사모함으로 하나님께 눈물을 올려드린 때가 언제입니까? 시편 126편 5절에 보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여러분, 눈물을 흘려야 기쁨이 있습니다. 신앙은요, 눈물을 흘려야 기쁨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왜 기쁨을 잊어버렸습니까? 왜 뭔가 주의를 하는데 즐겁지가 않나요? 왜 인생을 사는데 재미가 없나요? 눈물을 잊어버렸어요. 성도가요, 눈물 잊어버렸습니다. 눈물 흘린 지 언제인지 몰라요. 우리 최태행 권사님은 언제 눈물 흘리셨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최근이십니까? 옛날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준용 형제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 눈물 흘린 때가 언제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답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은 언제입니까? 우리 뒤에 있는 분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 김선영 집사님은 눈물 흘렸던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온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적이 언제입니까? 눈물을 흘려야 기쁨의 단을 거둡니다. 눈물을 흘려야 인생의 샘물이 터집니다. 눈물을 흘려야 그때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십니다. 눈물을 흘려야 하나님께서 풍성한 수확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에도 보니까 예수님도 눈물을 흘리셨어요. 예수님 눈물을 흘리셨어요. 남자는 태어나 3번 우는 거다. 태어날 때 울고, 두 번째는 뭐죠? 부모님 돌아가시면 울고,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제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저는 벌써 한 30번 이상 우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눈물 많은 것이 여러분 남성이요. 눈물 많은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여러분 그건요. 그렇게 마음을 가지면요. 되게 마음이 완고해지고 강팍해집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데요. 눈물 안 흘리기로 결단해 보십시오. 네, 하나님 눈물 안 흘려요. 눈물 흘리면은 부끄러워요. 여러분 절대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은혜를 임하실 때 눈물을 주십니다. 바울이요 로마로 갈 때 에베소 장로들과 함께 남자끼리 모여가지고 부둥켜 안고 어떻게 했어요? 서로 이제 환송 인사하는데 어떻게 했어요? 부둥켜 안고 울면서 인사했어요. 엉엉 울면서. 그게 성경적입니다. 성경적인 것은요 서로 부둥켜 안고 우는 거예요. 남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눈물을 보십니다. 눈물의 은혜를 주시고요. 눈물을 보시고 긍휼을 베푸십니다. 여러분 내가 눈물 흘리지 않는다는 건요 마음이 지금 어떻게 보면 완고하고 딱딱하고 강팍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은혜 가운데 푹 젖어들면요 눈물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내가 눈물 나와 하고 눈물샘을 자가 안 해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엉엉 울든지 눈물방울이 맺히든지 눈물이 흐른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영적 현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시간에 진실한 눈물이 흐른다면 소망이 있습니다. 마음이 힘을 잃어 절망과 포기에 머물러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다면 여러분 다시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고 일으키십니다. 너무 괴롭고 쓰라려 낙심에 한숨만 푹푹 쉬고 있어도 그러나 기도의 자리에서 눈물방울이 맺힌다면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과 치유와 생명의 역사를 소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눈물을 통해 이 끊이지 않는 눈물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그분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조희 목사님이 눈물에 관해서 설교하는데 참 이렇게 글을 잘 쓰시는 분 보면은 참 놀라워요. 근데 너무 제가 이것을 제 말로 표현하기보다는 글 그 자체를 한번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PPT에 한번 올려봤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물은 깨달음을 얻게 하는 은총의 선물이다. 우리는 눈물을 흘리기 전에 깨닫지 못했던 것을 눈물을 흘릴 때 깨닫게 된다. 쇼펜하우어는 눈물을 모르는 눈으로는 진리를 보지 못하며 아픔을 겪지 아니한 마음으로는 사람을 모른다고 말했다. 눈물은 상처를 진주로 만드는 성스러운 분비물이다. 눈물은 우리 영혼의 성찬이다. 울어야 산다. 울어야 치유된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시고 그의 병을 치유해 주셨다. 하나님은 눈물에 약하시다. 눈물에 감동을 받으신다. 아멘. 여러분 저는 평생 하나님 앞에 참 울고 싶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막 꺽꺽꺽 그러면서 그죠? 꺼이꺼이 그러면서 요즘은 저도 이렇게 울 때 참 감사한 건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 감사해요.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요 눈물 콧물이 떨어져도요 몰라요. 나중엔요 쓱 닦아서 버리면 돼요. 마스크가 이럴 때 참 좋구나. 하나님의 은혜의 눈물로 눈물 콧물이 범벅이 돼서 그 은혜를 받고 나면요 그렇게 답답하고 캄캄했던 현실이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소망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약속하셨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눈물 흘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눈물을 멈추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는 개인적으로 이제 심히 깊은 구덩이에 던져지는데요. 52절부터 5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원수들이 이유 없이 나를 새처럼 사냥하는도다. 그들이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돌을 던지며 물이 내 머리 위로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다 하도다. 아멘. 이유 없이 내가
저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정말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얘기했는데요. 오히려 나를 새처럼 죽이려고 하고 생명을 끊으려고 하고, 그리고 그 구덩이에 놓고 난 다음에 그 위에 돌을 싹 그죠 막아서 못 나가게 하고, 그런데 비가 오거나 뭐 어떤 일부러 물을 집어넣는지 몰라도 물이 막 차가지고요, 이거 나갈 수도 없고 이 물이 점점점 더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 위를 지금 막 꽉 채워서 겨우겨우 살아있는, 그래서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다, 나 죽었다 라고 지금 예레미야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레미야는 무엇을 하느냐? 기도를 합니다. 5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아멘. 인생의 그 마지막 끝에 이제 죽었습니다 하는 그 순간에 그 구덩이 속에서 예레미야가 한 것은 진짜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응답하셔서 56절 57절에 보면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길을 가리지 마옵소서. 내가 죽게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 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멘. 울부짖으며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외칠 때 하나님은 이미 들으셨고 가까이 오셔서 예레미야야 두려워하지 마라, 그분이 음성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힘을 잃고 또 소망이 없고 고난이 가득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두 번째는 기도를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생 기도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오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평생 기도자로 사십시오. 네. 사랑 여러분, 평생에 기도하는 자리는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올 필요가 없어요. 나를 위해서 오는 거예요. 네. 내가 기도자로 설 때 하나님은 나를 살리십니다. 기도는요, 우리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사실은요 나를 살리는 길입니다.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인생을 살리는 길은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자리에서 끝까지 멈추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런데 보니까요, 참 고난당하면 성도들은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성도들은요 고난당하면요 기도합니다. 병이 오거나 혹은 뭐 돈의 문제가 생기거나 자식 문제 생겨봐요. 그러면요 새벽기도 나오고 금요기도 나오고 작정해서 기도하고, 예전에는 기도원에도 많이 가고. 성도들이 고난이나 어려움이 찾아오면요 누구 찾아요? 하나님을 참 잘 찾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살펴보니까요, 그 고난이 짙어지고 너무 깊어져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면요, 또 하나의 찾을 수 있는 발견은 가장 잘하는 것이 기도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생기면은 참 기도를 하는데요, 근데 그 고난이 길어지면요 어떻게 그렇게 기도를 잘 포기하는지, 기도의 자리를 쉽게 내려놓는지. 끝까지 기도하고 멈추지 않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냥 어느 정도 안 되면은 기도를 접어버리는 거예요. 기도를 접어버리는 거예요. 큰 시련을 겪거나 넘지 못할 산을 만나면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만, 그러나 시련의 강을 건너다 보니까 이게 시냇가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뭐예요? 우리 부산 해운대 앞바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그냥 포기해버리지 뭐. 기도를 멈추게 됩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보면은 예레미야는요 54절에서처럼 난 이제 멸절되었다, 나 이제 죽게 되었다 하는 그 순간에요 기도를 포기하나요? 기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심히 깊은 구덩이 속에서 죽게 된 그 순간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예레미야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기도는 바로 이때의 기도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는요 끝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수 있어요. 근데 기도를 시작하는데 고난 가운데 너무 기도가 안 되고 힘들지만 그래도 버티다가 기도를 포기할 그때가 와요. 기도를 그만두고 싶을 그때가 와요. 이거 안 되겠다라고 모든 걸 단념할 그때가 와요. 이제 죽었구나라고 말할 그때가 와요. 근데 그때 하는 기도가 진짜 기도입니다. 그때 기도가 기적을 일으키는 기도입니다. 그때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요, 마침표가 없습니다. 절대 기도에 마침표를 찍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침표를 딱, 그래, 이제 그만 기도하자 하고 딱 점을 찍었다가 어떻게 해요? 빨리 꼬리를 내려가지고 쉼표를 만드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기도의 마침표를 쉼표로 만들어서 우리 너무 힘드니까 잠깐 쉬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어떻게 해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다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제 죽었구나 싶을 그때에 다시 쉼표 찍고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밖에 답이 없습니다. 나는 이제 죽게 되었지만 그러나 내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끝까지 멈추지 않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이 기도를 멈추지 않으면 하나님도 멈추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내가 기도를 멈추면 하나님이 멈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58절에 보니까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구덩이에서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회상하며 에레미야는 지금, 그래요, 내가 거기서 그때 죽게 되어서 이제 죽게 되었지만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렸는데 하나님 그때 저를 건져주셨죠. 이 이야기를 지금 에레미야가 회상하며 간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죽었구나 할 그때가 오면은 여러분 오히려 기뻐하세요. 그래, 이제 하나님이 시작하실 때다. 더 기도해야지. 멈추지 말아야지. 여러분, 기도를 멈추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마귀의 일입니다. 마귀는요, 어떻게든 기도의 자리를 못 나가게 만들어요. 왜요? 기도의 자리에 나가면은 마귀의 진이 무너뜨려지고 마귀가 붙잡고 있는 결박이 끊어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면은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받고 그들이 어긋나고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서 바른 길로 가니까 기도의 자리를 좋아하지 않아요. 절대. 마귀는 어떻게든 기도의 자리에 나가지 못하게 만들고 또 기도의 자리에 나갔다 하더라도 기도하지 않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에 다 속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든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진짜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궁금해하는 게 있어요. 정말 끝에 기도했는데 내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고 뭔가 상실되고, 하나님 나 그때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 안 들어주셨잖아요. 라고 생각해서 오히려 기도를 접고 기도에 대한 마음을 놓아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 새롭게 오소서에 이동원 목사님이 간증을 하셨는데 아마 보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이동원 목사님의 사랑하는 아들이 미국에 사는데 암에 걸렸어요. 이동원 목사님은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기적과 치유를 베푸셨으니 내 아들도 살리실 것이다 하고 의심하지 않고 기도했어요.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침에 드는 생각이, 하나님이 내 아들을 부르시면 어떻게 하나, 그게 하나님 뜻이면 어떻게 하나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어렵게 이야기를 꺼내죠. 내 아들이 혹시나 뭔가 하나의 희망의 끈, 생명의 끈을 붙잡고 있을 텐데 내가 혹시나 그 끈을 놓아버리게 하면 어떻게 하나.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아, 나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는다. 혹시 그럼에도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하나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잠시 침묵이 흐르고 아들이 웃으면서 말하는 거예요. 아빠, 그것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는 정확히는 걱정하지 마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아빠 때문에 예수님 믿게 되었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로 살아왔고 나 요새 주님 앞에 한 가지만 밤낮 말하고 있어. 저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아빠, 내가 주님께 집중하니까 내가 마음이 편해.
너무 마음이 편해. 살아오면서 이때만큼 자유한 때가 없어. 이렇게 전화를 끊고 나서 오히려 목사님은 하나님께 감사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는 2달 뒤에 사랑하는 아들이 하나님 품에 안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동호 목사님이나 수많은 분들이 얼마나 그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끝까지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결과는요, 아들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응답하신 겁니까? 응답하지 않으신 겁니까? 그 기도에 응답하신 겁니까? 응답하지 않으신 걸까요? 그죠? 우리는 생각할 때 살려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데려가셨으니까 응답하지 않으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습니다. 아들과의 전화통화를 통해서 이 아들이 이 생명 때문에 괴로워하고 좌절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 믿고 또 주님의 살다가 이제는 주님의 품 안에 안기는 것을 오히려 무엇보다 주님 바라보며 또 얼마나 자유롭고 평안하게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그것이 바로 목사님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목사님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목사님이 당연히 기도하지만 혹시 그 누군가가 똑같은 상황 속에서 기도하지 않고 아들의 죽음을 맞이한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아들의 죽음 때문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아들의 죽음 때문에 여러분 막 즐겁게 물론 아들이 죽었으니까 즐겁게 살기는 힘들겠죠. 마음에 생각이 많이 나겠죠. 그러나 뭔가 자유함으로 또 평안함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분을 하나님 사람들 앞에서 간증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거예요. 내 아들을 왜 이렇게 일찍 데려갔냐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가 차서 자신의 인생까지, 자신의 삶까지 스스로 무너뜨릴 수도 있죠.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기도의 응답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다 하더라도 여러분 멈추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그 응답은 선하십니다. 그 응답은 완전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게 아닐지라도 하나님은요,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않을 때 하나님은요, 어떤 방식, 어떤 방법으로도 역사하십니다. 치료해서 고치시고 살리십니다. 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더 나은 길을 우리 가운데 열어주십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을 멈추지 않고 이 유다 민족을 향해 멈추지 않고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유다 민족은 변화되지 않아요. 그들은 여전히 죄악을 행하고 예레미야의 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여전히 강팍해서 오히려 예레미야를 더 핍박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멸망과 심판이 다가오고 있어요. 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멈추지 않고 기도하지만, 그러나 이 기도한 예레미야 기도를 통해서 바벨론의 심판이 멈춰지면 좋은데 그렇지 않잖아요. 여전히 심판당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합니다. 그런데 왜 예레미야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을까요? 왜 예레미야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을까요? 아시는 것처럼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십니다. 기도하는 예레미야에게 70년이 차면 끌려갔던 유대인들 다시 내가 돌아오게 하겠다. 기도의 자리에서 예레미야는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회복을 꿈꾸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눈물을 멈추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어도요, 않을 것 같아도요, 눈물을 그치지 마십시오. 내가 원하는 기도대로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멈추지 않는 눈물과 멈추지 않는 기도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선하심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멈추는 순간 하나님도 멈추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식 때문에 눈물 흘리시잖아요. 계속 눈물을 흘리십시오. 끊임없이 눈물을 흘리십시오. 하나님은 그 눈물을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눈물병에 담고 계십니다. 남편을 향해 눈물을 흘리고 계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 눈물 계속 흘리십시오. 다시 사랑의 마음 달라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달라고 구하셔서 계속 눈물 흘리십시오. 눈물을 흘리십시오.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그 눈물을 보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동생 가족들, 오늘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멈추지 않는 눈물과 멈추지 않는 기도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릴 때 우리 자주 또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요, 이제 역전되리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함께 이 시간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너 눈물을 멈추지 마라. 너 눈물을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 너 눈물을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목소리 큰 기도보다, 오래 하는 기도보다, 방언하는 기도보다 더 강력한 기도는 눈물의 기도입니다. 제가 너무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가야 될 길이 탁 닫혀버렸을 때요, 기도원에 가서, 이제 안양에 있는 갈멜산 기도원인데 기도원 가서 말씀 듣고 금요기도회 끝나고 이제 그 교회 가서, 그 기도원 가서 금요집에 참석해서 기도 말씀 듣고 또 기도하는데 너무 마음이 괴롭고 아파서 하나님 앞에 막 눈물로 기도했어요. 눈물로 기도했어요. 너무 답답하고 막막하고 가야 될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막 한 30분 울었을까요?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눈물을 흘렸는데요, 참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는데, 근데 기도하시는 분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 일 된 것은 하나님이 목사님의 눈물을 보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요 놀랐어요. 하나님 내 눈물 보셨구나. 하나님 내가 흘린 눈물을 아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믿고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은 내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구나. 지금도 우리가 눈물을 회복한다면 하나님은 그 눈물 흘리는 자와 함께 하시고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눈물을 가장 아름다운 빛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물의 기도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억지로 짜내는 눈물이 아니라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흘려지는 눈물이고, 그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경험할 때 흘려지는 눈물이고, 나를 완전히 압도하시는 하나님의 성령님의 은혜가 나를 만날 때 나오는 눈물입니다. 그 눈물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고, 그 눈물은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증거고, 그 눈물은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증거고, 그 눈물은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겼다는 증거입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실 때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내게 눈물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눈물, 그 사랑의 눈물, 소망의 눈물을 나에게 부어주십시오. 다시 내 신앙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다시 기도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눈물을 보고 계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흘리는 눈물을 보고 계십니다. 내
아픔과 고통과 눈물을 주님 원하시고 이 눈물을 닦아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사모하고 나를 덮으시는 성령님, 당신만을 사모하며 나아가오니 내게 눈물을 줘 멈추지 않는 눈물을 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실 때까지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나를 합도하시는 은혜의 눈물, 하나님 나의 잘못을 회개하는 내심의 눈물, 하나님 우리 가운데 눈물을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렇던 눈물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뜨거운 감정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한 믿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메마르고 슬퍼하고 굳어버린 나의 마음과 심령에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촉촉히 적셔주시옵소서.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의 이런 비를 부어주시옵소서. 이 눈물의 씨앗을 뿌릴 때 하나님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눈물이 하나님 신경쓰는 것마다 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암이 제거되게 하시고 모든 질병을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사랑할지어다. 하나님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눈물을 회복할 수 있게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신앙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기도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아픈 마음 상처난 심령에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거룩한 주의 나라, 주의 역사, 주의 영광, 주의 기적이 우리가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삼아 내 전부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마침표를 찍지 않고 심표를 찍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꿈꾸며 나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 눈물을 흘리게 하나님 보겠던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여러분 기도의 마침표를 찍으셨습니까? 다시 그 마침표 찍은 것에 꼬리를 내려서 쉼표를 만듭시다. 내 자녀를 향한, 내 남편을 향한, 또 어렵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은, 정말 변화될 것 같지 않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누군가가 있다면 그분을 향한 그 기도를 다시 쉼표를 찍읍시다. 그래서 하나님, 사람은 소망이 안 돼요. 변하지 않아요. 답답해요. 그러나 기도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눈물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멈추지 않는 눈물과 멈추지 않는 기도에 어떻게든 가장 좋은 것으로 역사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고치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시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밑바닥에 나를 들어서 올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눈물 흘리는 자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하나님 멈추지 않게 해주십시오. 다시 기도에 불을 붙여주십시오. 하나님 쉼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여러분의 문제, 아픔, 고통 하나님 정말 저 밑바닥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요.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다시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다시 일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가 지금 마침표 다시 기도의 자리 쉼표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모든 죽은 것을 살리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모든 엎드리는 것을 일으키시고 기도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능력과 권능을 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 상을 역전시키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 모든 아픔을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만나시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모든 앞의 세력을 제거하시고, 기도할 때 눈물 흘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과 치유를 명하십니다. 기도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부르시는 자를 통해 하나님 일하십니다. 끝까지 눈물 흘리는 자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눈물 흘립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나를 보여 들게 하고 우리를 위기도 합니다.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십시오. 채워주십시오. 열어주십시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성도에게 열어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떠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가정에 못되게 하시고,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아버지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구하고 바라고 찾을 것마다 아버지 하나님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안식이 오늘 나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고쳐주시고 치료하십니다. 하나님 다시 살리십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활짝 빛으로 비추십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요, 화면을 보시면 개인의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 70주년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염려와 슬픔 주님께 맡기고 끝까지 기도하오니 생명의 샘물을 마시게 하시고 복된 가을비를 주시며 완전한 치유를 주시고 풍성한 결실들 허락하여 주옵소서. 70주년 창립 감사 예배와 기념음악회 통해 오직 하나님만의 영광 받으시고 저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7주년 이웃사랑 바자회를 온 성도가 한마음으로 잘 준비하여 연합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주신 수익금으로 정말 도움이 필요한 곳에 잘 전달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이 제목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한 분 한 분 모든 염려 모든 슬픔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평안을 주옵소서, 안식을 주옵소서. 하나님 믿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목마른 우리에게 생명의 샘물을 마시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적박한 땅에 복된 가을비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채우심과 넘치심과 아버지와 풍성하심이 하나님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모든 적박한 땅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수로 넘칠지어다. 이런 비가 내릴지어다. 공급될지어다. 부족함이 없을지어다. 치료될지어다. 연약함은 강하여 질지어다. 어리석음은 지혜로워질지어다. 닫힌 문은 열릴지어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으로 은혜로 하나님 결실을 맺게 하시고 100배 60배 30배의 풍성 결실로 복의 복을 주시옵소서. 멈추지 않는 너말과 멈추지 않는 기도 무릎 꿇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거룩한 성도들에게 하나님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역사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결실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도하고 눈물 흘리는 자에게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실전 사님 감사의 기념을 통해 영광 받아주시고 저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강력하고 눈물 흘리며 말씀을 다시 항상 모서로서리 축복 주님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너희들 혈련에부터 모든 장년들에가 하나님 은혜의 두관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로 충만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실제의 성화 속에서 역사해 주셔서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잘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과의 기쁨 환경을 누리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해주시고 아버지가 주신 수익금을 하나님 아버지 정말 어렵고 힘든 이에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도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이 지역 건대 바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과 얼굴과 모습으로 드러내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함께 고백합시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 아멘. 주님 다 맡깁니다.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 안식을 주십니다. 평안을 주십니다. 그것은 주님이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믿음으로 주여 세운 부르짖 기도할 때 하나님 믿습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역사하실 것을 전혀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확신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운 부르짖고 개인의 기도와 또 교회와 나라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장기담에 나갑니다. 주님 믿고 확신하며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주여 기대하며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룰 것을 믿고 멈추지 않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여 믿음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회복과 치유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성령님 강력하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시간명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무거운 모든 태학제 더러운 것들을 떠나게 하시고 예수의 보혈로 씻어 정결케 해주시고 성령님이시고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미안임 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 믿고 믿는 믿음으로 확신하여 주여 믿음으로 나갑니다. 믿음으로 주여 고백합니다. 오늘날 앞에 나가 믿음으로 강구하는 주여 성도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내만한 걸 보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입술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영을 열어주시고 모든 흑암의 것에 어둠의 것에 악한 귀신을 예수를 하나님께 어긋나가 취하다. 주여 아버지 영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정리정돈시켜 주실 수 있게 하시고 생명 있게 하시고 주여 눈물과 그 기도와 아버지 강구하는 걸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자리를 지킵니다. 주님 이 자리에 복을 주시고 이 자리에 능력을 주시고 이 자리에 권능을 주시고 이 자리에 복을 주시고 이 자리에 성령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이시고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맞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능력과 은혜가 되소서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여 은혜를 불러주시옵소서. 성령님 수정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찾고 부르짖고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신 주님 영광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모든 아버지 하나님 목까지 맞춰라 풀어지게 하시고 모든 닫혀 있는 것들 열려지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비어있는 것들을 세워지게 해주시고 아버지 고쳐야 될 것들을 깨끗하게 고쳐주셔서 아버지 치료 회복 능력 역사롭게 해주시고 성령님 수장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료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주님 하십니다. 주님을 하십니다. 하나님 인생의 마침표 기도의 마침표를 찍지 않게 하시고 다시 아버지 하나님께 사실들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님 수장하시고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하나님 기도합니다. 응답해 주옵소서. 부르짖습니다. 주여 응답해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아버지입니다.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믿습니다.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물론 주께 나갈 때 하나님 그 기도 받아주시고 하나님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은혜 받는 경우로 충만하게 채우셔서 오늘 기도의 시간에 주여 열어주게 하시고 주여 하나님 치료되게 하시고 주여 오늘도 주의 놀라운 은혜 받는 경우로 충만하게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주님을 향하여 도와주시옵소서.